안녕하세요. 서창훈 목사입니다. 그동안 서창훈의 신앙 일침 여러모로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그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인데요. 과연 교회 직분자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뭐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지체들을 두셨잖아요. 그 바울이 쓴 고린도서신을 보게 되면 특별히 12장에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개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체를 여러 은사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건데, 달란트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재주는 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기여하도록 사실은 허락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은사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재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재질의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든지 인류 평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신 재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천부적인 달란트들은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가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몸과 지체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론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초점을 맞추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듣는 것도 우리가 다 청각이 발달돼야 되고, 뭐 미각, 후각 다 모든 것들이 다 발전이 되지만 어느 정도 신체들이 자라나는 기관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렸을 때 보는 눈 여전히 같은 눈, 물론 이제 시력이 약해지고 청각도 약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있지만 여전히 보는 능력, 듣는 능력, 또 맛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원래 주어진 그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약화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기능이 더 발전되어져서 세월이 갈수록 눈이 더 밝아지고 귀가 더 밝아지고 손과 발의 모든 힘들이 더 세지는, 이런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온 몸을 지탱하고 세워가는 일에 기여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을 보게 되면 뭐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런 그 은사들을 쭉 열거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사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눈이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 또 서창훈 너는 태어날 때 눈이 뒷꼭지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눈이 뒷꼭지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뭐 얼굴 옆에 붙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손도 발도 다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몸에 두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귀가 되고 귀가 변해서 입이 되고 입이 변해서 손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형체들이 갖춰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평생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진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목록들이 쭉 있거든요. 대체로 세어보면 한 19가지 정도 되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서 직분을 가진 은사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들, 뭐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은사들, 많은 은사들, 섬기는 은사들까지 다 이렇게 그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 단 한마디도 사실은 그 은사가 이름을 가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직분자인데 사도 바울이 직분자를 언급할 때 그 직분자의 그러니까 직분은 2개밖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게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 또는 목사라고도 하는 직분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로스 또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장로로 번역해서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회 할 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감독이라는 말 에피스코푸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긴 있는데요. 이 에피스코푸스는 우리가 주로 장로의 기능적인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프레스비테로스가 사실은 장로직 또는 감독직 또는 뭐 목사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장로 가운데 모든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장로에,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할지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로의 기능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이야기하는 장로의 기능을 이야기한다면 그 기능은 잘 다스림과 잘 가르치는 기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 이제 헌법에 장로를 잘 다스리는 장로를 치리 장로, 영어의 룰링 엘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잘 가르치는 장로를 티칭 엘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잘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잘 가르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목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되기도 하고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 교인들을 이끄는 일에 있어서 다스리는 은사가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교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집사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아보고 고아들, 가부들을 살피고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다. 교회 재정과 관련된 재정 사용, 재정 출납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집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다 안수받은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이 직분과 관련해서 문제는 성경에 없는 직분들을 교회가 남발하는 경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시정되어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났을 때 막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구제와 봉사하는 일까지도 사도들이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공개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7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공개하는 일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 3,000명, 5,000명이 넘는 무리들 가운데서 집사직을 수행하도록, 공개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선택된 사람은 7명이다. 근데 그것도 2명은 빌립과 스데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도자로서의 더 활동을 했지, 전도자로 해서 활동했으니까 이 스데반과 빌립을 대신해서 또 다른 2사람을 더 보충하자. 마치 사도 가룟 유다 대신에 참으로 사도를 한 사람을 더 뽑는 이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집사라고, 우리가 일명 집사라고 이야기한다면 7명밖에 뽑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수 집사들이 얼마나 많죠. 좀 교회 규모가 크면 안수 집사들 많고, 또 성경에 없는 서리 집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 직분자들이 남발되어 있다. 근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잘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필요한 그런 일을 잘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또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에 잘하는 자들을 장로로 또는 목사로 세우는 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직분자 없이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한국의 교회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 굉장한 명예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을, 그래서 이 직분자로 자꾸 불려지잖아요. 사람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직분 타이틀에 따라서 불려지는데, 이것은 이제 유교적인 흐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오는 주일에 집사, 권사 선출을 하는데, 은사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선출을 하는 것이죠. 또 장로를 선출할 때 장로의 그 후보자들은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안수 집사들 가운데서 주로 세워지잖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모든 직분자들은 다 주 안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리 집사 되었다가 안수 집사 되었다가
장로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계급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부정하는 것이지만 눈이 코가 되는 법이 없잖아요. 잘 다스리는 은사하고 잘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처음에는 내가 소녀였는데 갑자기 때가 되어서 이제 입으로 바뀌고 입으로 있다가 눈으로 바뀌고 이런 지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은 안수 집사는 처음부터 안수 집사요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안수 집사한 것이고 장로도 처음부터 장로고 끝까지 장로로 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갈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 임시직과 항존직이 존재하죠.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가 장로교를 처음에 세울 때 목사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그 자격 있는 목사들이 없었다 이 말이죠. 다 로마 가톨릭 신부는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바뀌어지는 건데 가톨릭 신부가 갑자기 뭐 장로교 목사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없는데 그 목사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임시직을 둬요. 그게 독경사하고 이제 감독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독경사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어주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잘하는 이 일을 감독을 하는 자들을 감독자로 세우고 그래서 1578년에 그러니까 1560년에 제1치리서에서는 이런 임시직이 존재하는데 1578년에 이제 앤드류 멜빌이 제2치리서를 발간하면서부터는 이 임시직이 사라지죠. 이미 이제 그 사이에 빈 목사들이 비어 있는 교회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비어져서 임시직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대신 장로와 집사직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장로교에서 헌법에서는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존직은 종신직이 아니에요. 종신직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종신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존 낙스가 사실은 장로의 임기를 처음에는 1년으로 하고 2번 연임까지 할 수는 있지만 못하게 한 부분들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종신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이제 종신직처럼 되어졌죠. 그러나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분, 이것이 항존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로와 집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해서 편의상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장로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의 직분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직분은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각 몸에 은사들을 두셨다. 지체를 두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필요해. 그런데 그 직분을 우리가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확인하고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은사가 없는데 잘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데 장로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잘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목사가 되어서 엉터리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인데 이 직분의 목적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그 받은 기능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눈이, 코가, 입이, 손과 발이 이런 모든 그 혀가 뭐 이런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줄 때 몸이 온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눈에 붙어 있는데 눈 역할을 전혀 못한다. 귀가 있는데 귀 역할을 전혀 못한다. 그것은 온 몸을 해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지체 장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내가 눈이 예를 들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먹는 것. 먹지 못하면 온 사지가 다 멀쩡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가르쳐주는 목사. 이것은 교회가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해서 간구함으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의 종들이 있어야 되는,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것이 정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들은 은사에 따라서 세워짐으로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날마다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